신명기 8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은 모든 말씀이 여기에 걸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는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시험하게 되어 시험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상태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아니 이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까닭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되는 그 목적, 걸었던 목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된 거고요. 우리가 낮추어지며 우리가 시험을 받으며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든 과정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시험, 광야길,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고 안 하고 낮춰지는지 아닌지는 무엇 때문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됩니까? 지금 되고 있어요? 아니,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당장에 통장에 잔고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떡으로 살아요? 지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는 놀랍게도 떡으로만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떡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4절부터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지금 신명기 8장의 내용인데, 이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옷이 뜯어진 적이 있었냐? 낡아서 헤어진 적이 있었냐? 이걸 또 읽을 때 이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입혀준 옷은 특수 옷인가 보다. 절대로 낡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나 보다. 여기 또 신성성을 부여해가지고 이런 무슨 신비주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옷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이 옷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는데 그의 근원되는 땅을 갈게 하는데, 그 쫓아낼 때 무엇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죽옷이라는 게 실제로 가죽옷일 수도 있고
어떤 대단한 무언가의 그 상징하는 옷도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옷, 뭐 찾자면 끝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찾는 부분만 찾는데, 자, 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요. 그게 19장인가요? 탕자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15장에 나오나요? 15장에 늘 하는데도 헷갈려요, 제가. 자,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데, 자, 탕자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옷은 구원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구원의 옷이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떡만 먹고 사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는 이게 떡의 옷이에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가죽 옷이라든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입혀졌던 여호와의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탕자에게 입혀졌던 제일 좋은 옷이라든지 이것은 목숨의 옷이 아니고 목숨을 부지하는 떡의 옷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장치인 거죠. 자, 이걸 좀 과학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달나라에 간 우주인이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리 평상복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나라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얼어 죽든지 햇빛에 타 죽든지 산소가 부족해서 압력 때문에 터져 죽든지. 그치요? 우주복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은 특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을 어디서 입게 돼요? 어디서부터 입게 돼요?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우리 돈을 안 주고 사잖아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는 데 가면은 공기의 가치가 바로 느껴지죠. 공기 없는 데 가면은 공기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1분 공기 마시는데 10억 원 달라 그러면 10억 원 주고서라도 사야 돼요. 그래 1분을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맨날 마시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내내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헤어지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의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복이 나와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요. 그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옷을 입으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배조각. 그럼 낡은 옷 자체는 아무리 생배조각을 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럼 새 옷을 입어. 이런 말씀이죠. 새 옷을 어디에서부터 입었다는 얘기예요? 예, 광야에서. 그 새 옷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옷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어요. 이렇게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건 아니 맨날 걸으면 발 부르트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새로운 존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새로운 피조,
피조물이 돼요. 피조물에게는 뭐가 입혀져요? 새 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발은 그 걸음은 떡의 걸음이에요?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걸음이에요? 부르트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에 걸려 있는 게 8장 3절 말씀에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듣고 배우는 게 어디예요? 광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를 배워요. 주인과 노예를 배우죠.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애굽인데 광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배우는 거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 밑에서는 배울 게 없죠. 그럼 뭐만 배워요? 애굽 시스템만 배우죠. 빨리 출애굽하셔야죠. 하루라도 빨리 출애굽하셔야죠. 아니면 광야로 빨리 나오셔야죠. 자,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징벌을 받을 때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죠. 죄를 지으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처벌받고 죽임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뭐를 해요? 감옥에 가두나요? 훈계를 듣고 몇 대 맞나요? 훈계 듣고 몇 대 맞지만 감옥은 안 간다고. 애굽에서는 죄를 지으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사형당하죠.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사형당하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안 죽이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이때부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예요. 너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명령을 잘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허용 수치가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허용 수치가 있고 사춘기 때 허용 수치가 있고 뭐 17살 허용 수치가 있고 20살 때 허용 수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40대였으면은 부모가 연로하고 그때부터는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자기도 자식이 생겨났어.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배워서 부모를 깨달아가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깨달아가는 그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거 애굽식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식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요? 애굽식의 마인드로 배우나요? 아니면 광야식의 마인드로 배우나요? 애굽식으로 배워요. 안 하면 멸망당한다, 죽임당한다, 지옥 간다. 그렇죠? 출애굽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거나 그런 분들에게 배운 거는 아직 출애굽 안 하신 거예요.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바로 대 신하, 주인 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길을 아버지와 아들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할지니라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야 돼요?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도 신하, 그러니까 임금 대 신하가 아니고 또 주인 대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 아들의 관계로 재설정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노예가 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돼서 걷는 거고, 그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이 군인 그 왕에게 복종하는 신하로서의 낮춰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거 양자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낮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시험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주인과 종, 예. 주인은 가끔 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우리의 물건을 훔치나 안 훔치나, 저게 시장을 봐오면 삥을 치나 안 치나, 다 테스트해서, 만약에 테스트에 그래 시장 볼 때 삥을 뭐 훔치고 뭐 삥을 뜯고, 그 다음에 살짝 잘하는 것 같은데 살짝 어딘가에 말을 안 듣고, 이런 것이 다 누적돼서 체크리스트에 10개 이상 돼서 보니까 요 놈은 조금 요 체크리스트 10개 이상 보니까 얘가 나중에는 주인까지도 죽일 수 있는 놈이구나 생각되면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그거 다 체크 되겠죠. 아, 요 놈이 말을 안 듣고 게임방 갔네. 아, 요 놈이 말을 안 듣고 학교 간다고 그러고 땡땡 쳤네.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하는 게, 애굽에서의 시험과 광야에서의 시험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피는데, 주인은 종의 마음이 어떤지를 왜 살필까요? 저게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는 걸까? 아닐까? 이렇게 살피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살필 땐 제가 행복할까? 제가 지금 진짜로 행복할까? 지금 행복해 하나? 그렇게 살피는 거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왜 지켜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주인이 편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할 때 너 내 명령 잘 지켜 할 때는, 그 명령을 다 지키고 나면은 너 드디어 자격이 됐어. 이거 몽땅 받아. 하고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은 아무리 명령을 잘 지켜도 그거 다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그냥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지. 관점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나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광야와 애굽은 얼마나 이렇게 차원이 다른지를. 자, 7절. 자,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명령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까닭은 유산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가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까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땅은 뭐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가나안 땅. 근데 아무리 가도 그건 아름다운 땅이 아니야. 사막이야. 땅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고, 거기는 죽은 바다 사해가 있는 데야. 쓸모가 없는 땅이야. 그런데 그걸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을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 우리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뭐를 배우냐?
아, 이게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은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곧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려받아야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아요.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이, 그냥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잘 성장시켜서 아들에게 물려주면 이 아들은 또 아버지의 손자, 나의 아들에게 또 물려주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의 아들 새끼가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손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자기로 다 써버리고 끈짝 낼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물려줄까? 안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준다니까?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받는 데가 어디예요? 확인받고 그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또 테스트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부족이 필요한 거예요. 손자에게 물려줄지 아니면 지가 거기서 다 탕진해버릴지.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7부족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장은 7장에 걸려 있어요. 7장부터 시작이에요. 7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7부족에 걸려 있고, 그 7부족이 있는 까닭은 뭐 때문에? 아름다운 땅, 그 7부족이 있는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어요? 우리가 낮추어지고 우리가 줄이게 됐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슨 까닭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뭐를 물려받아요? 아름다운 땅, 마음을 물려받죠. 그럼 그 마음을 이제 그 땅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게 되는 일을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근데 여기서는 40년, 광야에서는 40년 걸렸는데 거기 사사기 몇 년 걸려요? 400년 걸려. 10배, 10배. 내 손자들의, 내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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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게 이어지는 족보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물려받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요. 실제로 골짜기, 산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요? 안 흘러요. 사막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샘은 무슨 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이 전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지금 그곳은 어디든지 물이 안 나와요. 어디만 물이 나와요. 갈릴리 호수 근처는 물이 나와요. 해안가는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한번 확대해서 보자고요. 이스라엘 땅을,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확대해서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실사 사진으로 이미지 이걸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 이게 지금 사막이고 요 사해는 소금물이에요. 샘을 파도 못 먹어요.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단강 서편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서편을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이런 사막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막들, 이게 지금 소금 바다, 이게 어디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광야.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소금에다가. 예. 얘 뭐 구글이 이렇게 좋아요. 뭐 이제는 전 세계 안 다녀도 이렇게 참 가볼 수가 있어요. 구글이 그냥. 예.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지금 우리는, 이런 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가 어떻게 생명, 아니 마르지 않는 샘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그렇죠? 이 말은 실제 샘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얼른 주세요. 나도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아름다운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이 모든 곳에서 골짜기라도 산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이것이 지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이것이 지금 아까 그 광야에서 나오는,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송이 하나가 수박만 했어요. 이걸 두 사람이 장대에 끼워서 포도송이 하나 들고 왔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눈으로 보이는 농사 엄청 잘 됐던 땅이거든요. 그럼 그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부족 10부족이 지었던 농사는 떡일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떡이죠. 그들은 떡으로만 살았어요. 가나안 10부족은. 그런데 그 땅에서는 떡으로만 살았던 가나안 10부족이 풍성해 보이고 여리고성 같이 거대한 성도 짓고 대단히 강인한 강성한 족속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족속에 우리는 놀랍도록 그 족속의 것을 우리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먹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생명샘물이거든. 8장 7절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샘물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명샘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양식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땅에는 이들이 이미 7년 동안 흉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7년 흉작도 있을 수 있는 땅이고, 아브라함도 흉작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 이삭도 흉작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흉작도 거듭할 수 있는 땅이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그냥 생명샘물 그 말씀이 있는 거고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뭐가 돼요? 돌이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것이다. 야,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 땅에서 철과 동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철과 땅에서 철과 동이 나와요. 근데 철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우리 민수기에서 봤어요. 그 땅은 그러니까 나무로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도피성 갈 때 돌로 때려 죽이거나 철로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는 십자가, 돌은 다듬은 돌, 철은 애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일 많이 나는 돌이 뭐였어요? 그 돌에서 나오는 게 철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 말은 드디어 똑같은 철과 동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뭐로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샘물과 먹을 것을 재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떡, 눈에 보이는 떡이지만 실제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원한 생명 샘물이고 생명 양식이구나. 그리고 이 철과 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연장들과 기계들을 만들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구나 라고 재해석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기서 먹어서 배부른 건 두 가지 양식 다예요. 떡으로도 실제로 배부르고 또 뭐로도 배불러요? 생명 양식으로도 배불러요.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 옥토는 무슨 옥토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결코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이게 땅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7부족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언제 비로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7부족을 멸하는 날. 7부족을 멸하는데, 그 7부족을 멸하는데 우리가 멸합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면 누가 와서 멸해줍니까? 우리가 힘이 세면 아버지가 지켜보는,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주고, 우리가 힘이 약하면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이렇게 돼서 소유가 다 풍성해져요. 실제로 다윗 솔로몬 때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냐고요? 망했지.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성해지는 것도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떡을 취할 것, 이 말씀 가운데서도 떡을 취할 것이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취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도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뭐를 취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크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기서 늘 배부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금은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 근심 없고 낭락하게 살 것을 기대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아름답고 이런 눈에 보이는 멋진 집에서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많아지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면 나머지는 절로 따라오는 건데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그냥 떡을 먼저 잔뜩 먹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에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고 그냥 생명이 살기가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물도 없고 그냥 진짜 사람 살기 힘든 땅을 우리가 지나면서 뭐를 배워요? 야,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거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네. 내가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싸워서 이기시네. 이걸 배우고 나면은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을까요? 내가 힘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힘이 세지만 실제로 누가 힘이 세다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힘이 더 세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니, 우리는 어린 시절을 살아갈 때는 아버지가 당연히 힘이 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 아니에요.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우리가 그 집에서 살고 20살이 넘어서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서 비로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힘이 있을까요? 내가 힘이 있을까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직장 가졌고 아버지보다 더 좋은 데 취직했고 아버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힘이 있을까요? 내가 힘이 있을까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는 독립을 시켜주죠. 그러면 독립을 시켜주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당신이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유산.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산을 물려주죠. 그렇죠. 죽을 때 유산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누구예요? 아버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방에서. 그거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똑똑한 아들은 마지막 한 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다고 믿을까요? 아버지가 세다고 믿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놈은 마지막 한 방을 무시를 해버린 거야. 지가 아버지보다 세다고 아버지를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받아요? 기분 나빠서 안 줘. 사회기 지금 환원해버려. 예, 환원해버리지. 예?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어. 이는 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 그 마음을 물려받아야 아버지께서 안심하고 그래 내 손자에게 너의 아들에게 네가 다 내가 너에게 물려준 걸 잘 물려주겠구나 하고 주는 거지. 그 마음이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주겠냐고요. 안 주죠? 안 주죠. 자, 16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분 이전을려고.